201페이지 사념처 수행지 중에 신수신법 중에 그 수수관 느낌에 대한 숙고입니다. 저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사념처 수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명상을 개발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념처 수행이 있고, 또 좀 더 높은 차원에서는 선정을 성취한 다음에 선정에 들어서 5가지 장애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힌 다음에 경전에서는 뭐 세상에 대한 원함과 슬픔을 버리고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선정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버린 다음에 하는 아주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사념처 수행이 있습니다. 요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선정에 들어서 5가지 장애들을 완전히 가라앉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다음에 하는 그런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념처 수행의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느낌은 신수신법을 수에 해당합니다. 수. 그럼 빨리어는 웨다나라고 합니다. 웨다나. 영어로는 feeling이라고 하죠. 느낌에 대한 숙고. 두 번째. 요거를 저희가 한번 경전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아나서는 법요집 59페이지 수수관 느낌의 관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세속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엉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 웨다나라는 것은 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또는 괴로운 느낌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즐겁다 하잖아요. 근데 먹으니까 너무 맛이 이상해 이러면은 괴롭다고 느끼잖아요. 또는 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냥 보통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또 맛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고, 또는 시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뭐가 어떤 풍경이 있는데 야 아름답다. 지금 여기 바다가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보고 야 아름답다 즐거운 느낌이 느껴지죠.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막 공장에서 막 매연이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저 보기 싫다. 좀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거죠. 또는 뭐 크게 즐겁지도 또는 불쾌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풍광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 됐든 또는 정신적인 대상이 됐든 어떤 반응을 합니다. 이게 즐겁구나, 좋구나, 때로는 괴롭구나, 싫구나, 때로는 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느낌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웨다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수신법에서 느낌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원래 대상의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대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풍광을 보면 아름답고, 때로는, 뭐, 공장의 굴뚝을 보면 좀 불쾌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사실 이 바다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공장의 굴뚝에서 막 면이 나오는 그게, 사실 불쾌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예술작품 중에, 미술책에도 나오지만은, 마르셀 디샹인가요? 그 사람이 만든 변기를 갖다 놓고, 샘이라는, 산에서 나는 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걸 전시를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한 그런 어떤 반응을 일으킨 그런 또 작가가 있죠, 그죠? 그걸 변기를 하나 뜯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품이다 하고 이제 그걸 전시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걸 어느 전시회인가 출품을 했는데 1917년도인가 출품을 했는데 그 미술 전시에서 그 전시도 안 해줬대요.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냐고. 근데 요즘은 워낙 약간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그걸 다 전시한 다음에 사람들이 뭐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들었어가지고 다 구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변기이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회를 담당한 사람들도 저런 작품 같지도 않은 지저분한 변기를 뜯어가지고 그걸 작품이라고 하면 진짜 사기꾼이죠. 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시도 안 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아주 위대한 현대 예술가의 작품이다고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갖고 보니까 거기서 온갖 의미를 발견해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온갖 평론을 쓰는 거죠.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하다못해 변기에도 사실은 그 자체가 지저분하고 불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가치를 우리 마음이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쾌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주 보기에 즐거운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뭐 태국 같은 데 가면 지금 고산족 중에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목에다가 금속 링을 쫙 채워서 이제 목을 엄청 길게 만드는 그런 고산족이 있잖아요. 태국의 카렌 쪽이 이제 그런 카렌족 여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 목에다 링을 계속 끼우면서 목을 최대한 기린처럼 이제 길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는 목이 길면 미인이라고 합니다. 목이 긴 분들은 이제 그쪽에 가시면 진짜 미인으로 대접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 요즘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상한 것이죠. 왜 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쪽 카렌족 사이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보기엔 너무 좀 이상하고 약간 좀 너무 좀 불쾌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쪽 부족 사이에서는 그게 아주 아름다움의 표현이고 아주 목을 엄청 표현할수록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이 길고 짧고 이런 것들에 아름답고 또는 불쾌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성들한테 그런 게 좀 많아요. 여성들은 옛날에 같으면 또 뭐 중국 같으면은 한때 이제 전주옥이 유행을 해서 발이 작으면 미인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발이 자라지, 미인이 되려고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싸매서 막 진짜 뭐 성인 여성이 발이 요만해가지고 애기 발처럼 이렇게 막 발이 기형적으로 막 바뀌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발을 꽁꽁 싸매는 그런 또 풍습도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 안 됐죠. 한 100여 년 전 이 정도밖에 안 됐죠, 이제. 근데 요즘 보면 너무 이상하게 보이죠. 요즘 다들 여성들이 발이 좀 크잖아요. 운동화도 신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아름다움 또는 추함 또는 즐거움 또는 괴로움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사실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다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속의 장애라고 하죠. 어떤 가치를 다한다는 것이.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바람이 엄청 불어서 물결이 세차게 막 일면은 그 세차한 물결 때문에 그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죠? 호수에 물결이 계속 심하게 치면은 그 밑에 해초가 있는지 조약돌이 있는지 고기가 다니는지 전혀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바람이 아주 고요하게 멈추고 또는 그 호수에 유입되는 물도 없고 아래에서 솟아나는 물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호수의 그 수면이 완벽하게 고요하게 멈추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제 호수 속을 들여다보면 호수 속이 그대로 보이죠, 그죠? 밖에 어떤 고기가 지나다니는지, 어떤 해초가 살고 있는지, 물속 바닥의 지형은 어떤지, 바위의 색깔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산매를 개발해서, 특히나 이제 아주 깊은 산매, 선정을 개발한 정도까지가 되면은, 호수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은 거죠. 마음이 그대로 멈추죠. 그러면서 이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은 아주 고요하게 멈춘 호수 속에 호수 속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듯이 산매를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아름답다 또는 즐겁다 또는 괴롭다 추하다고 느끼는 이런 대상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추할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 마음에 동요 때문에 마음이 다하는 그런 가치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들, 즐겁고 괴롭고 중립적인 느낌들도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요에 의해서 그 동요 때문에 조건이 지어져서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나에게 속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즐겁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고 또는 중립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들도 마음의 동요에 의해서 조건지어져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거,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것들 자체가 그 순간에 굉장히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 게 정말 괴로운 게 있고, 정말 즐거운 게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예를 드러났는데, 이 불쾌함이랄까, 고통이란 것은, 그 전에 얼마만큼 행복 또는 즐거움의 강도가, 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 행복이나 또는 즐거움이, 상실된 양이 크면 클수록 더 그 괴로움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기 보면 203페이지 어떤 그 예를, 드러났냐면은, 7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정치범으로 투옥이 됐던,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얘기를, 예로 드러났습니다. 이 70년대 정치범으로 투옥이 됐던 그런 그 정치인이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잡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런 중남미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탄압이 심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뭐 고문을 하거나 뭐 고문을 받고 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아르헨티나의 정치범은 고문받을 때 이것도 이때도 괴롭지만 그거는 참을만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신념으로서 인내심으로서 참을만 했는데 가장 괴로웠던 데가 어떤 때냐면 자기 아내가 그 옛날에 어떤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편지를 이제 읽어봤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로웠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고문을 받을 때는 옛날에 행복했던 그 기억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방어 모드로 탁 들어가 있으니까 고문을 받아도 견딜만 했는데 이제 아내의 편지를 받고서 이제 약간 이제 행복했던 아주 즐거웠던 시절이 딱 떠오르니까 그게 이제 그런 행복했던 시절하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말 이 괴로운 비참한 신세하고 너무 대비가 되니까 이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가장 사람이 괴로울 때는 성공을 한 다음에 뭔가 자기가 성공을 하거나 아주 행복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괴롭거든요. 항상 일이 안 된 사람은 그러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뭔가 하려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사고를 당해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성공을 잃어버린다든가 소중한 어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랄까 그럴 때 보면 굉장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가장 큰 괴로움을 겪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 아주 즐거운 아주 행복한 어떤 경험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그 뒤에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경험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 여러분이 자주 듣는 그런 법구형 얘기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런 겁니다. 너무 자기가 집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은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됐든,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대상이 됐든, 결국은 그것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뭐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사고 없이 내더라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모두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럼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더라도 그것들도 결국은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차를 한 대 너무 좋아하는, 갖고 싶어하는 차를 한 대 사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 접촉사고가 나서 아주 깨끗한 차가 어디 쭉 그여버렸다. 이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차를 내가 15년 탄 차가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까지기도 하고 흠집도 많이 나고 이런 차가 있다. 근데 그거 타고 가다가 어디에 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에 슬쩍 박았다. 그래서 막 끌켰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뭐 전혀 아니 왜 이러지 이러면서 크게 뭐 괴롭진 않을 겁니다. 이게 또 긁혔구나 이러는 거죠. 왜냐면 그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애지중지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적은 거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들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결국은 그 내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만큼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제일 괴로워하시는 게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애지중지하고 애정을 가지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내가 좋아하는 마음, 조차도, 결국은 이것들은 조건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그 이면에는 항상 엄청난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밤낮이 있잖아요. 밤이 있으니까 낮이고, 낮이 있는 밤이 있잖아요. 밤과 낮은 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밤이 끝나면 낮이 시작되고, 낮이 끝나면 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즐거움이 있다면 즐거움이 사라져서 그게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날씨처럼 계속 변하는 것이죠. 날씨가 계속 맑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주 화창하고 맑지만 이러다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눈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날씨가 맑아질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대단한 즐거움이 오든 또는 대단한 괴로움이 오든 다들 그것들은 이런저런 조건들이 잘 맞아서 지금 즐거움이 왔구나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이런 즐거움은 사라지고 좀 괴로움이 다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게 영원할까 했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이런저런 조건이 모여서 이런 것이니까 이것도 날씨처럼 이런 굳은 날씨처럼 내 마음의 날씨가 좀 굳을 때구나 여기고, 이것도 그냥 이런 굳은 날씨가 굳은 날씨의 원인들이 다 소멸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내 마음도 아주 화창하게 개일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에 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날씨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면 이제 즐거움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크게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좀 평화롭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삼매를 점점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면은 이것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떤 그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들도 일시적인 것이고, 또 결국은 이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내가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5페이지 마음에 대한 숙고입니다. 마음을 심법에서 세 번째입니다. 4년차 수행 중에 마음 심자죠. 이걸 빨리어로 찢다라고 합니다. 찢다. 요 심수관 마음에 대한 숙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버디아나 선언 법요집에서 60페이지에 마음의 관찰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미혹이 있는 마음을 미혹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미혹을 여인 마음을 미혹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고귀하지 않은 마음을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위가 남아있는 마음을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산매든 마음을 산매든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산매 들지 않은 마음을 산매 들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예, 여기에서 마음의 관찰입니다. 세 번째, 심수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관찰할 때, 이 선정을 얻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음의 관찰의 측면이 있고,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마음의 관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정을 성취한 다음에 5가지 장애를 완전히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숙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선정을 성취한 다음에 하는 심수관, 마음에 대한 숙고는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식에 대해서 들어봤죠. 식. 안이비설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찢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전오식이라고 하죠. 5가지. 이 전오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서 아주 순수한 제6식만이 남았을 때 이것을 여기서는 요 책에서는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비유를 해놨냐면은, 어떤 황제가 있는데, 중세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이죠. 부츠로 무릎까지는 부츠를 신고 있고, 그리고 이 바지는 허리에서 발목까지 덮고 있고, 그리고, 윗도리는 목에서 넓적다리까지 확 내려와 있고, 그리고, 손과 팔뚝까지 장갑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투구를 탁 쓰고 있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이제 이런 어떤, 평소에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이 투구 속에 있는 황제의 모습이 제6식이라고 한다면은,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그리고 이제, 미각과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에 완전히 뒤덮여서 6번째 제6식, 순수한 알미죠. 순수한 알미인 그 제6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순수한 제6식 알을 보려면은, 선정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서야 순수한, 제6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금이 있으면 금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14K, 18K, 쭉 해서 그런 이제 금의 함량에 따라서 금의 순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순수한 금이 뭔가 이것을 탐구를 하려면은 일단 순금으로 재련이 돼야 하잖아요. 99.99% 이렇게 99.999% 이렇게 완전히 아주 순수하게 재련을 하고 나서 그렇게 순수한 금을 얻고 나서야 이제 금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14K짜리다. 이러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탐구하려고 해도 금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불순물 때문에 제대로 이 금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탐구를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수한 제6식에 대해서 탐구를 알미라는 순수한 알매 기능이 있는 제6식을 탐구를 하려면은 전5식,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져야지 순수한 제6식을 탐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회에서는 어떤 선정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 가능한 것이죠. 보통 이런 어떤 순수한 의식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드러나는 것이 명상을 통해서 5가지 감각력이 사라지고 그런 순수한 제6식이 보통 빛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약간 그런 순수한 의식의 반영이 나타나는 것이고 완벽하게 이것을 순수하게 알기 위해서는 선정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마음에 대한 숙고는, 명상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이 들어가면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선정이 들어갔다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운 심, 들뜬문과 후회,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챙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여기서는 초강력 마라차림, 초강력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강력해진 마음챙김을 통해서
그 선정 때 경험했던 그 선정 상태에서는 그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상태의 기억이죠, 이게. 이 상태의 기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음의 본질, 순수한 마음의 본질을 탐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념처 수행 중 3번째인 심수관입니다. 마음에 대한 숙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탐구를 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런 순수한 알미라는 것조차도 본질적인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통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진짜 나라고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들이 주로 뭐냐면 조금 이제 이거보다 조금 낮은 차원에서는 어떤 의지작용, 이것을 나라고, 진실된 나라고, 일반적인 뭐 사고장애용이랄까 이런 것들은 또는 나가 아니지만은 어떤 마음의 어떤 근본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의지가 이제 나라고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는 두어라고 하죠. 행하는 자, 이것을 나라고 여길 수 있고, 또 아주 깊은 차원에서는 뭐 수행을 많이 해서 산매를 많이 개발하게 되면은 이 순수한 알미 나라고, 순수한 알문 나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흔히 뭐 수행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내가 밥 먹으면 밥 먹은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걸으면 걷는 줄 알고, 잠자기도 하고, 똥을 싸기도 하고, 이걸 아는 놈이 바로 진짜 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 그냥 제6식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수행을 통해서 아주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수행이든지 이런 순수한 이것을 자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주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주 대단한 어떤 우주 합일되는 뭐 그런 경험, 아주 대단한 희열과 행복, 또 때로는 뭐 사람에 따라 신통 비슷한 것도 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진짜 나구나, 참 나구나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조차도 결국은 조건지어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양초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순수한 제6식, 찢다, 이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존재하는가? 양초에 이제, 여기도 초가 있지만은, 아직 불이 꺼졌네요, 여기는. 왼쪽은 꺼지고, 오른쪽은 켜져 있는데, 이 초에 불이 켜지려면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하나는 심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밀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밀랍 양초 쓰는 경우 없죠, 잘, 그죠? 너무 비싸서 파라핀으로 쓰죠. 파라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양초에 불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제 열을 확 뺏어가면 불이 싹 꺼지죠, 그죠? 때로는 바람 불지 않는데 심지가 다 타버렸다. 이래도 불이 꺼지죠. 그리고 이 연료가 되는 파라핀이 다 타버렸다. 그래도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순수한 암이라는 것도,
다른 그 어떤 정신과 물질처럼 순수한 알미라는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열반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조건이 상실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죠. 초에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초에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든 또는 심지가 다 타서 불이 꺼지든 또는 초의 연료인 파라핀이 다 소진해서 불이 꺼지든 이런 순수한 알미라는 것도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12연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뭐 가래가 사라진 흔히들 꺼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이런 순수한 알미라는 것들도 결국은 불이 꺼지든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빨려에서 그 연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빠다나라고 합니다. 우빠다나. 근데 우빠다나가 12연계에서 그 무명행식 촉수에 치유해서 가래, 그 다음에 취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 유, 그 다음 생, 그 다음에 태어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료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우빠다나인데, 빨리에서, 이 연료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존재를 형성하는 취착이라는 것이죠. 취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취착이 사라지면 우리 존재도 사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촛불에 불꽃이 꺼지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열반이 니바나라고 니바나 빨리로 니바나라고 합니다. 니바나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꺼지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촛불이 꺼지듯이 촛불이 꺼지는 것들은 이 세 가지 어떤 열과 연료와 또 심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존재도 이런 12연기 중에 어떤 가장 근본적인 무명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존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불꽃이 꺼지듯이.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조건이 사라지면서 그런 다시 태어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아라한들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뱉는 그런 개송에서 아주 공통되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다음 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생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괴로움을 일으키는 다시 태어남의 그런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꽃이 꺼지듯이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서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찌따도 마찬가지. 찌따 순수한 의식도 마찬가지죠. 12연계 찌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무명, 행, 식에 해당하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식 다음에 나오는 게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명색, 식이 있고 식이기 때문에 명색, 정신과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 중에서 연기들은 모두 다 서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기라는 게 서로 인연하에 일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무명, 행, 식, 명색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찢다 제6식이죠. 이 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정신과 물질의 명색에 의지하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순수한 제6식 찢다가 사라지면 정신과 물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정신과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마찬가지로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의식 찢다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디로 진짜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조건이 소멸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듯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촛불의 비유가 있지만 이 촛불을 이 꺼짐을 보고서 깨달은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아주 깊은 산매 또는 지혜가 준비가 됐을 때 촛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서 문득 이제 깨닫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게 끼사고따미와 빠따짜라라는 두 분의 비구니 스님을 예로 들어놨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보면은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비구니 스님들 중에 아라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 설명하는 그 이론도 있더라고요. 깨달으려면은 여자로서는 불가능하고 죽고 나서 이제 남자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는 변성성불론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원래 부처님 가르침 맞지 않습니다. 아니, 부처님 당시에 이런 아라한들이, 비구니 아라한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사실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여자로서는 깨닫지 못하고 또 죽고 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끼사고땀이나 빠따짜라는 그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서, 깨달음이 이룬 이런 비구니, 스님들도 완전한 아란과를 이뤘거든요. 생전에. 이 끼사고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제타와나가 있었던 그 지역이 이제 사와티입니다. 사와티 출신인데, 사와티 출신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 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집에 시집을 가서 마침 아들을 낳았어요. 그 집안에 자손이 귀한데 아들을 낳아서 너무 행복했죠. 본인도 너무 행복하고 그 집안에서도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사랑하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인이 너무 이제 어머니로서 너무 괴로워서 그 아들의 죽음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해서 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 살 방도가 어디인가 있을 거다 하고서 막 이제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려고. 근데 뭐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막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 누가 얘기를 해주는 게,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니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근데 살려주겠는데, 한 가지, 일을 해줘야지 내가 그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집에서든 가서 겨자씨를 한 줌 구해오면 되는데, 겨자씨. 그 대신에 그 집안에서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안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죠. 겨자씨를 좀 달라 하니까, 알겠다고 좀 주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 또 물어본 거죠, 이제. 이 집에서 혹시 사람이 죽은 적이 있냐고. 당연히 사람이 많이 죽었죠, 옛날부터. 대대로 다 죽었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니까 겨자씨는 줄 수 있는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아무 집안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니다 보면 깨닫는 거죠, 이게. 이게 세상에 나만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잃었고, 또는 부모를 잃었고, 친지를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내가 이게 내 아들이라는 것도 결국은 떠나보내야 할 존재구나.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재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결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깨달음을 얻고서 부처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나 출가하겠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출가를 하겠다고 해서 출가를 해서 결국 나중에, 이런 촛불이 꺼지는 그런, 것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빠따짜라라는 이 비구니 스님은 더 좀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구합니다. 예. 이 빠따짜라는 비구니 스님은, 여기도 이제 사와티 출신인데, 당시에 여기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집안에서 애지중지했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귀하게 키워가지고, 보디가드도 붙여주고 사고 안 날까봐.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구속을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뭐죠?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이 하인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제. 하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하인하고 당시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기인도 같은 데는. 어떻게 맺어질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너무 사랑하니까 도망가서 이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변장을 해서 집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나오죠. 도망을 나와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멀리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 이제. 살다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집안 생각이 그때 난 거예요. 친정 생각이 나서, 지금 여기서 너무 좀 가난하고 이러니까, 애 낳을 때만이라도 친정에 가서 좀 편안하게 애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산후조리도 좀 잘 먹으면서 좀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도망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아니냐. 부모님인데 그래도 딸인데 내가 가면은 그래도 뭐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받아주시지 않겠냐. 친정에 가서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못 받아들이죠. 내가 하인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를 가만두겠냐고, 집안에서. 내가 맞아 죽는다고, 이게.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 여인이 고집이 되게 셌나 봐요. 고집이 셌으니까 하인으로 도망갔겠지. 그래서 남편이 잠깐 일하러 간 사이에, 이웃집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남편 오면은, 남편 와서 내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은, 친정집에 지금 애 낳으러 갔다고, 좀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가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남편이 쫓아온 거야. 쫓아와서 뭐 또 가서 이제, 집에 가자고 하니까 부인은 말도 안 듣고 이제, 나 친정집에 간다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길에서 애를 낳았어요. 이래서 또 애를 낳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어. 뭐 이제 친정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또, 그 다음 또 이제 금방 또 임신을 했어요, 이제. 임신을 해서 또 이제 친정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애를 이제 낳아야 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남편이 또 반대했죠. 또 이제 몰래 또 이제 친정에 애를 데리고, 하나 있잖아. 애를 데리고서 친정에 또, 또 출산하러 간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또 이제 남편이 또 쫓아온 거죠. 쫓아와가지고. 쫓아와서 이제 막 옥신각신 한 거죠. 또 남편 돌아가자고 부인은 못 간다고 하고. 이러다가 이제 막 그날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폭우가 막 쏟아져서 안 되겠다. 남편이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움막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좀 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움막을 좀 만들어서 비를 좀 피하려고 이제, 나무를 이제 좀 베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나무 속에 코브라가 있어요. 그 나무를 패다가 이제 코브라가 놀래서 그 남편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브라한테 물리면 축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부인은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야, 나한테 질려서 도망갔구나, 이 생각하고 막 찾으러 다녔죠. 찾으러 갔는데, 좀 멀리 가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코브라에 몰려서 죽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슬펐던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근데, 뭐, 이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친정으로 간 수밖에 없죠. 남편도 없고, 이제. 애 둘이 데리고. 아주 갓난 애하고, 그 다음 조금 더 큰 애하고. 근데 이제 근데 친정을 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거든요. 강이, 거기에 이제 아지라와디 강이라고, 사와티, 지금 스라바스티죠. 기원정사가 있는 그쪽에 가면은 아지라와디 강이라고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물이 없는데 약간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확 차거든요. 당시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거의 뭐 물결이 되게 세져가지고 한 허리춤까지 이제 강물이 찬 거예요. 차서 이제 근데 이제 애 하나 얻고 조금 하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먼저 갓난 아기를 저쪽에 데려다 놓고 그래 요 애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물살이 세서. 그래서 이제 갓난 아기를 이제 조그만 아기를 여기 놓고 한쪽에 놓고 갓난 아기를 얻고서 이제 물살이 센 강을 건너서 이제 애를 이제 저쪽 건너편 강에다 놓은 거죠. 애를 잘 이제 땅바닥에 뉘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애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강 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저쪽 갓난아기 쪽 있잖아요? 건너. 거기서 뭐 독수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엄청 크거든요, 인도 독수리가. 근데 이제 독수리가 보니까 왜 고기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점심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꽉 채서 그냥 산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여인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손을 막 흔들었던 거죠. 너무 이제 놀랬는데, 근데 마침 또 막 손 흔들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쪽편에 있던 애 있잖아요. 애가 엄마가 오라는 줄 알고, 애가 막 온 거예요, 이제. 기어가지고. 와서 물살이 세잖아요.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두 애가 다 그냥 이제 어떻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실성을 한 거죠. 실성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돌아갈 곳은 친정밖에 없잖아요. 친정에 가다가 또, 갑자기 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어디 사고가 났다고, 비가 와서. 혹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서 비가 와서 집이 이제 폭삭 무너져가지고, 노부부하고 아들이 다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느 집안이고 하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오빠인 거예요. 자기 부모님하고 오빠가 이제 다 사고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엎친데 겹쳤다고 또 겹친 거죠, 이게.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려가지고. 미쳐버려가지고, 발가벗고 막, 그쪽 나라 전체를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막 미쳐서 막 다니다가 사람들이 사이에 되게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막 너무 미친 여자가 있다고 발가벗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인이 막 그렇게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부처님 계신 처소 절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처소로 와서 부처님이 그런 좀 신통을 갖고 계시니까 왔을 때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을 이제 좀 갇혀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해주신 거죠. 법문을 쭉, 해주시면서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세상에 본인도 그렇게 그렇게 정말 이제 남편과 자녀들, 부모, 오빠까지 이랬지만은 이제 이렇게 흘린 눈물보다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잃고 또는 자녀를 잃고 그래서 괴로워해서 전생부터 흘린 눈물은 저 오대양보다 더 많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서 남긴 뼈무더기를 사하면은 저 히말라야보다 더 이제 높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셀 수 없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뼈무더기를 이뤘다고 이런 법문을 하시면서 교화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출가를 하게 되죠. 비구니로서 출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아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비구니로서 아라한이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비구니 스님들처럼 보살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거사님들도 제법 있으시지만 보살님도 많으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기구하고 엄청난 삶의 그런 역경과 고난이 많은 분들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바르게 배워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아란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분들처럼 되실 수 있으니까 올 한 해는 꾸준하게 여러분들 명상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러면은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